성탄절 우리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 새벽 미명 시간에 깨어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오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그 출처가 어디냐면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화면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이나요? 우리 한번 노래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108장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늘 우리는 찬송만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묻어 부르는 이 찬송의 이 가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들은 우리가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의 가사 몇 구절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를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이 누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기거하실 곳, 편안히 쉬실 곳, 안식하실 곳. 그렇죠?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누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는 바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배는 1년 360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데 그 마음의 성전에 7대 죄악들이 가득하다면 그곳에 주님이 기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 순종은 절대로 안 하는데 예배는 기똥차게 많이 드려. 그런 마음의 성전은 주님은 오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는 말씀 생활하며 사는 성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며 사는 성도의 마음의 성전, 바로 이곳에 주님이 기거하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거기서 비롯된 말씀 생활이 있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우리 박은경 목사님도 말씀 또 나누시면서 전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구유에 있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특이하죠. 왜 사람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우셨을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이 있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이 구유를 제가 한번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맨저의 맨저, M-A-N-G-E-R, 맨저.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지셨다, 만지셨다, 그런 생각도 나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구유를 뜻하는 이 메인저와 같은 단어가 또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스테이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이 스테이블은요, 명사형으로 구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유는 쉬운 말로 말 밥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 소 이런 동물들이 먹어야 될 꼴이 담겨져 있는 밥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꼴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머금어야 심령의 안정적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테이블은 형용사형으로 안정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구유, 안정적인,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진 단어가 스테이블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맞더라고요. 이 스테이블은 구유라는 뜻도 있고 안정적인 이라는 뜻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씀 생활할 때 심령의 평안이 깃들어 안정적인 상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잡았다 끌었다 밀었다 잡아뜨렸다, 환경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나를 그런 상황이 되도록 충동질할 때도 있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환경이 평온 순탄했는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이었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말밥통에 담겨 있는 꼴을 말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 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금어야 성도는, 여러분, 환난 풍파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방을 수없이 많이 해보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처방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꼴을 끊임없이 머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순종하길 애쓰고 또 순종하고, 이게 말씀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내적으로 강인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그가 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요 말씀이 신뢰 과정을 통해서 가슴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거기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불같은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머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착 자리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양식으로 주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만찬 때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완전하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만찬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건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 세레모니, 기념이에요. 기념.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12지파가 돌기둥을 다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딱 세웠잖아요. 왜 잊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또 그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세레모니, 기념이거든요. 성만찬은. 근데 진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살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머금는다는 얘기는 주야로 묵상해서 자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깨달음이 내 심령 속 기쁨으로 와 닿아줘야 돼요. 감격과 기쁨이 돼야 된다고요. 놀라움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걸 말씀 생활이라고 하고 묵상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은 스테이블한 아주 안정적인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 생활은 전혀 안 하고 기도만 막 주구장창 새벽 기도 막 주구장창 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추가 안에 딱 들어와서 딱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새벽 기도를 1년 300씩 하는데 집에 가면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심령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머금는 성도가 되셔서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 주인 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꼴. 여러분, 성도는 꼴값을 해야 돼요. 꼴을 먹어야 꼴값을 할 수 있어요. 꼴을 먹지 않으면 꼴값을 할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양식이 아니에요. 찬송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찬송은 양식이 아니에요. 찬송은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봉사가 양식이 아닙니다. 봉사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성도는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성도는 생명의 양식, 이걸 먹어야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깃들고 양식을 먹어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 출석만 하며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 교회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안식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곧 하루하루 예수님의 실제이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사는 성도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묵상하며 사는 성도가 다평강 지름길을 걸으며 사는 겁니다. 묵상하는 성도가 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게중심을 말씀 쪽에 좀 두세요. 진짜 배기를 드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스테이블,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 생활에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에 또한 그 선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것들이 무게중심이 잡혀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사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없는 사랑.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 신뢰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이거 그대로 진짜 살아보고 이때 어떤 복이 내게 임하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실제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는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를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스탠드 펌, 견딘다는 말을 스탠드 펌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저도 놀라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다. 말씀을 머금다가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돼서 내 심령 속에 착 들어와 계시게 되어져서 내 심령의 상태가 굳건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세상이 더 흉흉할 겁니다. 우리를 더 많이 흔들 겁니다. 말씀 생활 해야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사랑받는 법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죠. 똑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 신뢰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제자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성도는요 미련해도 안 나가요. 근데 제풀에 지쳐서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이사하고 막 이런 경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뿌리가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거죠. 요지부동하는 거죠. 막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라고요. 말씀께서 자기를 불러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 밀어내도 안 나가요.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어보세요. 다 떠나가요. 근데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런 제자들은 결단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봐서 떠나겠다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서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
그냥 그 말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죠.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신뢰거든요. 왜? 말씀 따라간다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잠시 후에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2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이 말씀 따라간다는 아브라함의 초창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의 삶은요, 신뢰의 문제예요. 그 신뢰 대상을 남편과 아내에게 두지 마세요. 그 신뢰 대상을 내 자식에게 두지 마세요. 그 신뢰 대상을 내 계좌에 있는 그 많은 액수의 돈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지 마고 물질에 두지 마세요. 내가 사랑한 말씀에게 여러분 신뢰의 대상 삼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세요. 말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부각이 많이 됐지만 사무엘은 초창기부터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인가 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 여러분, 이 3가지를 다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길, 하나님의 지혜, 인내, 복지 싹 다 해결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아닌가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 예수.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시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8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또 인내하는 문제 또한 다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말씀 따라가다 25년 인내할 수 있었죠. 야곱은 뭐예요? 초창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주시니까 인내 결국 할 수 있었잖아요. 한나 보세요. 한나. 그죠? 무자에 원통할 때 주의 종이 내뱉은 그 한마디 축복의 메시지. 그죠? 그걸 딱 붙잡았잖아요. 말씀 붙잡아 20년 견뎠죠. 20년 만에 인생의 문제 해결됐죠. 욥 같은 경우는 30년. 야, 대박이죠. 인내.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복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완전한 복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도 이 복지 대신 예수로 인하여서 인생의 복지 문제가 해결돼서 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복지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안겨라는 말, 매너, 리브인, 그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붙잡았으면, 한번 말씀을 생명으로 맛봤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게 주품 안에 안겨 사는 일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게 주품 안에 안겨 사는 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신명기 11장 20절 말씀, 주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 삼고 사는 게 주 품 안에 안겨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품 안에 사는 게 뭐라고요? 결국 말씀 사랑하고 사는 거, 말씀 생활하는 게 품에 안에 안겨 사는 거라고요. 그렇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말씀 신뢰합시다. 말씀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던 우리가 마침내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주님이 누우실 자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자기를 죽인,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 분 이룬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도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여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이른 아침, 오늘 이 시간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 자리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임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온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 소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